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사절 말씀 두 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자기 믿음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감사함은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도 하고 믿습니다 고백도 하고 또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언어적인 표현보다도 사실은 이 감사함이라는 표현이 가장 믿음을 잘 드러내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100번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 속에 이미 그 믿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감사함이란 그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끌고 주님의 역사를 당기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게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서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함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그만해 할 정도로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감사함이란 말이 인색할 정도로 안 됩니다. 감사함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3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가진 자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렇게 감사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린 사람들은 감사함의 열매가 그 믿음의 열매로 감사함이 나오게 돼 있고 열매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다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범사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을 드러내지만 사회 나가서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믿음을 발휘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시기 때문에 선함에 바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마귀를 지으셨나요? 이럴 것입니다. 마귀는 알다시피 악한 거잖아요. 그죠? 왜 죄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표현하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지었을지라도 그의 의지와 그의 인격을 통하여서 스스로 타락할 때는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표현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의 핏값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핏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핏값으로 우리가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핏값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런 핏값으로 구원받고 산 그 심령이 어느 날 타락을 합니다. 어느 날 지옥가의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막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얼른 땡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일부러 죄악을 막으시거나 바로 미혹받는 걸 막으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해 갈 때, 스스로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해 갈 때, 스스로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심판받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했건만 그런 자들마저도 자든 것을 같은 그런 자들마저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멸망으로 치달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인격을 그대로 쓰시는 것 뿐이라고요. 그의 의지와 인격을 그대로 쓰셔서 그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것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게 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혹 지을 지으면서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자살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주세요 하고 자살한다면 살아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에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절히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환경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상황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우리의 어떤 처지의 입장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처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버릴 것이 없이 선을 이루게 하여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하죠. 우리는 흑수저라 말을 씁니다. 왜? 우리의 태상이 나쁘고 우리의 어떤 처지가 나쁘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나쁠 때 나는 흑수저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수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흑수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금수저입니다. 모두 다 금수저인데 육신의 모양을 따라서 나는 흑수저, 나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과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그 모든 판단은 이거는요,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극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그걸 승리하고 도전해서 극복하고인데 참으로 힘이 뒤떨어지게 된다고, 자꾸 처지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지은 것이 선하심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선한 거라는 것, 선을 이루기에 합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금수저나 은수저, 흑수저 상관없이 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금수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자신이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 주의 뜻대로 사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온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바로 감사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함,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감사함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할 때 넘치는 것은 찾아야 되는 거죠. 감사가 주어진 대로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어진 대로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건 몇 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되죠. 그 감사를 찾아서 하는데 그 찾아서 하되 육신적인 면에서 찾아서 없으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감사함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그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남처럼 말도 못합니다. 남들처럼 걷지도 못합니다. 남들처럼 손을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남들처럼 글씨도 잘 못 씁니다. 남들처럼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잘 먹기도 힘듭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참 아주 극악이잖아요. 그죠?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의 시를 씁니다. 왜일까요? 육신적인 면에서 그는 감사를 찾을 수 없었지만, 육신적인 면에서 그는 감사를 아무리 뒤지고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영적인 면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참으로 감사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영적으로 그는 남들은 보지 못해, 육신적으로는 못 보지만 나는 영적으로 보았고, 남들은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들었고, 남들은 육신적으로 잘 먹지 못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먹고, 나는 육신적으로 잘 쓰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잘 쓰고 잘 활동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이건 하나님의 공평한 역사라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감사를 찾되, 감사 시편에는 영적인 면에서 감사했던 걸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감사도 많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감사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육신적인 면에서 감사하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면을 찾아서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 제목 중인 하나지만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감사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서는 감사함이 더 승화되어서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찬양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감사함이 속에 막 차고 넘칠 때 찬송이 돼요. 찬양이 돼요. 그냥 감사함을 많이 해보시죠. 어느 날 순간에 정말 찬송이 입에서 슬슬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찬송은, 찬양은 물론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는 예배는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난 감사할 것도 없어, 난 찬송할 것도 없어 해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난 저기도 난 이해할 수 없어 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분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먼저 찾아서 많이 감사하고 그 한 주간 그러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주간 찬양은 다를 것입니다. 그 주의 찬양은 참 다르게 느껴지실 것이고 또 감사를 많이 찾아서 많이 해보시게 되면 어느 날 자기 입속에서 찬송이 다는 몰라요. 가사를 다 못 이워요. 다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툭툭툭 튀어나온다고요. 찬송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다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불렀던 이유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성가는 가사가 단순하고 외우기 쉽거든요. 단순하게 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가사가 길고요. 또 가사가 1절과 4절과 막 뒤죽박죽 섞입니다. 3절과 2절이 섞여서 막 하기도. 그러면 몇 번 이렇게 섞여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찬송하기 싫어져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를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고, 복음성가 중에서도 아무 찬송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배와 찬양 중심으로 복음성가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서 자꾸 복음성가가 또 찬송가도 말할 것도 없지만 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복음성가와 찬송가 큰 차이가 있죠. 복음성가 찬송가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복음성가는요 양약과 같은 거예요. 사실 양약. 찬송가는 전 한약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 하나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만 정확히 알면 신앙 전체를 확 훑어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왜? 찬송을 통해서는 영혼의 영양분을 골고루 다 주거든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어느 한 주제만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경배와 찬양 중심으로 저희는 찬양하지만 어떤 복음성가 CCM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 노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난 쓸쓸해, 너무 쓸쓸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나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 주님의 음성 같았어.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게 좋다고 막 합니다. 사실 뭐 좋은 사람은 좋은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그것은 하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두 개가 잘 조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개가 잘 조화가 될 때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찬송으로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의를 따라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7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를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의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의는 한 번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문을 열라. 의의 문도 영원한 문, 최후의 문입니다. 바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계속되는 거죠. 다른 거는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 땅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난 순간 믿음이 다 열매지면 그 다음부터 믿음은 당연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영원하게,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때 감사함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찾되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의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찾자고 했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의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얻은 의는 어떤 의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일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 의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 의는 변함이 없는 의입니다. 이 의가 변하면 구원이 헛것입니다. 이 의가 변하면 우리의 생명이 헛것입니다. 이 의가 변하면 우리의 내세 하나님 나라가 다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의를 내세워서 마침내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것이 없다면 영적에서 찾으시고 영적에서 감사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한다면 당신과 나에게는 바로 구원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감사한 자가 되게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되 주님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부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26절, 한 편이 26절인데 26절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몸으로 부름 받은 것,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린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은 것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극치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의 몸에 가입된 것이요. 그의 몸으로 허용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이 너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왜?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으니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하나님의 행복을 체험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몸에 주장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의 1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몸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상황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몸을 주장하게 완전히 100% 영향을 끼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